오늘 예수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이렇게 이제 설교자들이 이런 연휴 기간에 말씀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들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평소보다 이제 분위기가 좀 들뜬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수한 우리 말 중에 사리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사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기거하면서 살아갈 때 전미사 사리를 붙여서 말을 만들곤 합니다. 가령 남의 집에 얹혀 살면 더부살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 감옥살이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시집에 들어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시집살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하면서 살면 머슴살이 한다 이렇게 살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를 만들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꼭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좀 자유롭지 못하거나 뭔가 속박되어 이렇게 살면 야, 저 사람 내 삶이 꼭 감옥살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꼭 시집에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누가 사사건건 간섭받는 삶을 살면 내가 꼭 시집살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꼭 머슴이 아니더라도 머슴처럼 남의 일만 하고 살면 내 인생이 머슴살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의 삶을 표현할 때 쓰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살이를 살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가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살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살이가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 단어나 다 갖다 붙인다고 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우리 삶을 표현하는 살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될 살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이가 바로 예수살이입니다. 예수살이. 예수살이는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살이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안디옥 그 교회에 거기서 교회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교회를 이렇게 잘 가꾸어 가고 일구어 가는데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 그런 칭호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살이를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데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눈에 비춰진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데 아주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이 성경 본문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품으라에 이제 해당하는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그 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온 정신을 기울여서 열중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래 빌립보서 2장 그 5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좀 거칠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읽으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열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6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또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마음을 표현하는 기록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과정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물론 마음에서 비롯된 그분의 삶이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열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삶에 집중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PPT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성경 번역인데요. 영어 성경을 좀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NIV 성경은 당신의 태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게 1984년도 판본인데 2011년도에서 이게 조금 번역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니까 서로 사귐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방식, 여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말은 사고방식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84년 NIV 버전의 이 번역이 굉장히 그 도전적인 번역 같아요. 물론 모든 번역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하는 이 번역이 당신의 삶의 태도, 당신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살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따르라는 가르침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가르쳤을 것이고 그들이 그 제자의 길을 흔쾌히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어떤 생활 방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어느 분이 어떤 이제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모두 발언이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모두 발언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와 공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에 크게 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태도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 자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요, 운동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타자의 경우는 그 타격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슬럼프가 오는 걸 보면 대부분 자세가 무너졌을 때 그렇습니다. 투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그 가장 강력한 공을 뿌릴 수 있는 그 투구 폼이 있는데 그런 폼이 무너지면, 그 자세가 무너지면 이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견지했던 삶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의 태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만 한다. 그 NIV 성경 버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그 태도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분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당신의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들입니다. 물론 다른 증거들도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별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2025년, 이제 2026년을 곧 바라볼 텐데, 사회가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진보해야 되는데,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타인을,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혐오와 조롱의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같이 편승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겠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우연히 이제 보았는데,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 나라에 그 인종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아시아권에도 심지어 그렇게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우리와 어떤 정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약자의 주님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그 시대에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당시의 강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얻으면서까지 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 생각하면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돕고 또 섬기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먼 그런 삶의 모습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사랑하고 약한 이웃들을 잘 섬기고 보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살이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도 그렇게 예수와 같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